여름 돼서 휴가 참 많이 가시는데 우리 토론토 계시는 분들은 퀘벡으로도 여행을 많이 또 다닙니다. 퀘벡을 가면 또 외국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퀘벡을 처음 운전해서 가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처음 가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있죠. 도로 이정표가 다 불어로 돼 있어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운전을 하다 갑자기 불어로 나오면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퀘벡은 200년 전에 영국에게 주권을 뺏겼죠. 그리고 나서 지금 같이 카나다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런데도 이 퀘벡은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퀘벡주는 불어가 제1 공식 언어고, 그리고 불어를 먼저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퀘벡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캐나다 국기가 걸려 있는 것보다 관공서 외에는 집집마다 퀘벡주 길을 더 많이 걸어놓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은 빼앗겼고 자기들이 독립된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독립의 꿈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1985년 그리고 1980년 그리고 1995년 두 번에 걸쳐서 퀘벡주의 독립 투표를 한 거 기억나시죠? 80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9% 차이로 부결됐는데 95년대는 1%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지금도 퀘벡의 독립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퀘벡의 그 주권을 다시 찾아오고 싶어 합니다. 자기들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의지를 결코 꺾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사명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 보면 이런 곳들이 많죠. 영국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가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카탈로니아 지역이 그렇고, 중국은 티베트 지역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끊임없이 세월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이 지나도 자기 나라를 회복하겠다라는 그 꿈을 버리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영토도 그대로 있습니다. 백성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다스리는 주권이 없으면 그 백성들은 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잘 살고 있고 좋은 대우를 받고 있고 자치권을 허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묵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누구에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간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간구가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독립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퀘벡이나 스코틀랜드나 카탈로니아나 티베트에 사는 그런 백성들처럼 좋은 대우를 받고 있고 때로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를 다스리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그 힘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코 포기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핍박받지 않고 살아갈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고 소원하고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임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의 원어로 보면 엘세토, 이게 임하다, 컴, 해 바실레이아 수, 해 이건 관사, 바실레이아 왕국 수 당신의. 그러니까 이게 먼저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오죠. 엘세토, 임하시옵소서. 뭐가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나라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뭘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영토적인 문제, 공간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이 땅의 어떤 공간적인 개념, 이 땅의 어떤 그런 실제적인 영토의 확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제가 보니까 예수님 인기도 있고 그러니까 조만간에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번 정권을 잡을 것 같습니다. 로마를 쫓아내서 우리가 여기서 정권을 잡을 것 같은데, 주님 그때 되면요, 우리를 한쪽에 좌편 한쪽에 우편에 해가지고 예수님이 측근으로 좀 우리를 좀 삼아 주십시오. 이 청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봤습니까? 현실적인 그 땅의 회복으로 봤습니다. 신학자들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던 결정적인 계기를 뭐라고 보냐면,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현실적인 이 땅의 회복, 팔레스타인에서 로마를 축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권을 가지는 나라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아니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뭔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성전에 가서 막 동전 바꾼 자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를 또 쫓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고 별로 특별히 혁명에 관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실망을 한 거예요.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이건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예수님을 팔도록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통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1095년에 시작된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많은 여러 교황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95년부터 약 200년간 9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을 벌리는데, 그 십자군 전쟁을 벌릴 때 명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성지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 예루살렘이라는 그 공간적 개념에 그곳이 이방인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봤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얼마나 그 많은 세월 동안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아무 거리낌 없이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창기 미국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독립했습니다. 1775년입니다. 미국이 동부 연안에 있는 13개 주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13개 주가 독립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남쪽으로 진격하고 서쪽으로 진격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뭡니까? 심지어 북쪽으로도 진격했어요. 미국 북쪽이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지리 잘 하시는군요. 미국 북쪽에는 캐나다라는 아주 좋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캐나다하고 무려 3년간 전쟁을 해요. 3년간. 이유가 뭐죠? 왜요? 뭐 때문에? 정확한 명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그들은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어느 칼럼니스트, 유명한 그 칼럼인데요, 존 오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쓴 칼럼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문구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합니다. 미국인은 명백한 운명을 타고났다. 이 명백한 운명이 영어로 유명한 단어인데 manifest destiny라고 그래요. manifest destiny. 명백하다. 이건 명백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destiny, 사명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대륙을 완전히 장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명이다, 콜링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문구를 이후에 많은 대통령들도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이 전쟁을 벌리고 미국 대륙을 전체를 점령하고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명백한 운명이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문구입니다.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 이 나라를 계속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콜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을, 영토를 확장해야 된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땅의 공간적 개념으로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보면 반대로 지금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모슬렘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난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영국은 무려 20%까지 모슬렘 신자로 보고 영국의 총리, 영국의 런던의 뭐 시장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방인들. 그러면 그 나라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점점 넓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퇴보하는 겁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 뭐라고 착각하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를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가 막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교인들을 막 늘려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어마어마한 돈을 10여 년 전에 한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한 교회가 교회를 건설했습니다. 온 언론이 비난하는데도 그 교회당을 보고 우리가 봐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할까요? 라고 감격하는 제가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여기 돈으로도 220밀리언이 들어서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줬어요. 밀리언. 220밀리언.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까? 기쁨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이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교회당을 크게 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의 힘을 발휘하기 위하여 애쓰다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한국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한국 교회의 40% 교인들이 이제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지금 60%가 최대치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 때 한국 교회 10,000개에서 많이 보는 사람 2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철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엉뚱한 데 힘을 썼고 엉뚱한 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해 바슬레이아수,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공간적 개념이나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나 이런 자리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느냐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나에게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주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이고, 그 소원을 가지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 개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어떻다고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이 땅의 영토적 확장, 공간적 확장에 대해서 집착하고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뭔가 많은 것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막 감격해하는 그런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오시며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온전히 장악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생활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가게가 얼마나 확장되며 얼마나 사업이 잘 되며 뭐 이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구멍가게라도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대기업도 그곳은 껍데기요 빈 것이요 주님의 마지막 날 바람 불며 쓱 사고 사라질 겨 집단인 줄 아시고, 주님의 나라 임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외롭지 않고 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자라. 이 기도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이해가 안 했는데, 그게 뭐냐면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나라고, 이 땅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의 능력대로 힘대로 남을 속이든 빼앗든 뭐 어쨌든 능력껏 살다가 이제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도의 맹점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님, 지금 저를 빨리 죽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죽는 거 되게 좋아하죠. 뭐만 말만 하면 죽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죽이려면 별 난리를 치면서 말만 하면 죽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죽여 주시옵소서. 그겁니까? 물론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모두 거기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아멘한 분들은 진짜 만날 것 같고, 우리 와이캠들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혼자만 만나지 말고 전도 좀 하세요. 전도. 그것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죽어서만 가는 거면 나라가 임하옵시서 그러면 죽여 주시옵소서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많이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믿음 좋다는 사람은 뭐를 기대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니에요? 죽어서만 가는 게 하나님 나라면 믿음 좋다면 빨리 죽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게 종말론적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 이단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단보다 더 심각한 건 사이비. 요즘 사이비가 얼마나 발치는지 몰라요. 이제 이단은요, 웬만한 이단을 부르지도 못할 만큼 사이비가 지금 난리예요, 난리.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최근 얘기만. 옛날부터 있었던 건 다 접고 근세에 있는 일만. 1978년 남미 가이아나에서 914명이 집단 자살을 한 인민사원 사건. 여러분들 영화도 있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914명이 집단 자살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종말론적 이단, 종말론적 사이비는요, 믿음의 신앙 고백의 극치는 자살이에요. 그것도 집단 자살이에요. 1987년 대한민국,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오대양 사건, 32명이 다락에서 다 집단 자살했어요. 1993년 미국 텍사스 86명이 불을 질러 집단 자살한 다윗파 사건, 이것도 영화하고 지금 다큐멘터리도 다 나와 있어요. 1994년 스위스 50명이 머리에 총상과 질식으로 죽은 태양의 사원 사건,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39명이 집단 자살한 천국문 사건, 그리고 불과 석 달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4월 달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주님 만나자고 1000여 명이
굶거나 청산가리 주스를 마셔서 다 집단으로 죽어버린 기쁜 소식 국제교회 사건. 이 사건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종말론적 구원. 이 땅을 죽어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만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안 그래도 세상 사는 게 힘든데,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안 그래도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안 그래도 공부도 잘 안 되는데, 안 그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주여 내가 어차피 주님 만날 거 그 날짜 좀 일찍 땡겨서 내가 좀 가겠습니다. 얼마나 믿음 좋아 보입니까? 그래서 나만 가는 것도 아니니까 너도 가고 너도 가고 너도 가고 해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교주는 잘 안 가요. 희한하죠. 교주는 잘 안 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죽어서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이 땅에 우리를 흔드는 모든 귀신과 악한 것들과 미혹의 영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삶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더럽고 악한 세상 생각 다 떠나가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귀신의 영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운전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더러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정에 우리 생업에 부어 주옵소서. 함께 없어서 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천국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 얘기 아니에요?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나님 나라 그래가지고 뭐 먹고 마시는 것 그런 나라로 보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성령 안에 있으면 살아서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심을 꼭 믿고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늘 누릴 수 있도록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날마다 부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만나고 싶다고 그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귀한 고백,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정과 위로와 회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에 우리가 참 힘든 일들을 겪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땅에서 때로는 참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정말로 빨리 주님 만나고 싶을 때가 정말로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고,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그 기도의 소중함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북한 분들이요, 저는 탈북한 분들 나와서 방송하는 걸 웬만하면 챙겨봅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탈북할 때 대부분 중국으로 간답니다. 그럼 중국으로 가면 뭐 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숨어 살고, 또 일을 하면 임금 떼이고, 또 그렇게 많이 얻어맞고, 여자분들은 인신매매 당해서 저 시골 영감님인데 팔려가기도 하고, 또 뭐 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 그렇게 처하기도 많이 한대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단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하나원에서 교육 끝나고 나면 다 그걸 준답니다. 이렇게 그 주민등록증과 그다음에 신청을 하면 여권을 준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늘 가고 싶은 데가 뭐냐면 여권을 들고 단지 중국 가는 거랍니다. 여권을 들고 중국을 가면 불과 얼마 전까지 숨어 살고 핍박받고 나를 때리던 그곳,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권 들고 가니까 아무도 무시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탈북자는요, 간도 크게 북한 식당 가서 밥도 먹고 온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누구 물으면 자기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 아래 있고 대한민국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은 인생이었지만 누구의 통치에 따라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는 그 기쁨을 누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재림 휴거 얘기 많은데 요즘 그런 얘기 하지도 않죠. 요때가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아무도 예상 못할 때 허를 찌르시는 우리 주님. 근데 행여나 당장 주님 오시지 않을 것 같더라도 또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죽어서 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도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이전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했던 죄의 사슬은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며 우리가 죄의 그늘에 있어서 벗어나서 주님의 그늘 밑으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주님이 우리들의 각자의 가정과 하나씩 해도 다 하면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으로 덮어주실 줄 믿으시고 누리며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사탄마귀 악한 것들 조금 더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라시는 날에, 때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영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기쁨으로 저희들 날마다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삶에서 눈물 나는 분들이 있는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저희들은 모르오나 주님 찾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하며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온전히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 주, 이번 한 주도 살아갑니다. 무덥습니다. 건강 지켜주시며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죄짓지 않게 하시며 착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 귀한 고백 가운데 시원한 영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